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 다다음 주에요? 네, 모레요. 1학년 시험 안 본다 그랬나? 네. 아이고 좋겠다. 대셔주고. 자, 시험은 시험이고, 예, 우리 말씀을 잘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나온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했었냐면 선생님이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설교했어요. 우리가 원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화목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왜냐면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고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이 죄성이 지금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했을 때 결론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삶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기도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전선생님 이번 주에 지내면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제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서서 주님으로부터 지적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들을 붙들고 영양분을 공급하라. 선생님이 저번 주에 약간 화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말씀을 안 듣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잖아. 근데 선생님 이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 야,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얻을 때는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붙들고 영양분을 공급하라. 이 내용의 글을 보고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이렇게 먹여야지. 나까지 포기하면 너네들 어떻게 하겠어. 나는 절대 전생님 눈 안 마주칠 거야. 난 절대 안 웃을 거야. 전생님 말해도 절대 고개 숙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반항을 해도 끝까지 너희들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내가 애들의 말씀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간단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었어요. 지난주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친구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들 계시나요 혹시? 그게 안 되나요 혹시?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데 좀 안 되죠. 우리 같은 성향들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싫은 사람 있잖아.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제가 본받아서 그 사람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진짜 가식적인 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한번 기도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제 마음이 조금 순환이 되고 제 마음이 착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3절, 4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금 읽었던 5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랬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너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와전시켰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그것을 찝어서 말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듯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동급이겠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 정체성을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즉 아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를 의미한다고. 아들은 그만큼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야 돼.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듯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사랑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 아까 전에 원수를 해서 기도할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야지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정체성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해 가시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자아의 관점에서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는데 또 지나면 기도 안 하면 전에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더라고. 단지 우리 수준의 사랑은 뭐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다 이해타산적이야. 계산적이라고. 나에게 뭘 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사랑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46절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래요 예수님이. 세리, 이방인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즉 너희가 너희와 관계된 그런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와 이방인과 너희가 뭐가 다르냐는 말씀인 거죠. 니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역시 그 정도 사랑은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좀 더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야.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 모습을 보면 뭐가 다를까요? 그러지 않잖아. 우리 똑같잖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더하면 더했지 우리 안에 그런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가 없는 우리 이 죄성을 갖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라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딨어? 어떻게 바라볼 거야? 무슨 말을 한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야. 순간순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때, 아까 전생에 원수를 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좋아졌다 그랬듯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돼요. 그럴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본 친구들은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던데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기도해도 우리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황과 처지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면 한 가지 변하는 게 있더라고. 뭐가 변하냐면 기도해본 사람들 알 거야.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가짐이. 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같은 세상, 상황과 처지는 똑같지만 원수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좋은 거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영향을 받고 악한 영화나 만화책이나 이런 거를 말 보면 그게 뭐야 대수롭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글, 책 이런 거 영화 많이 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변하냐면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뾰족했던 마음이 둥글둥글해져요.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냐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필수 조건이야. 성도면 교회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아침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한 끼 정도는 괜찮지만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 공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지옥 자식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거라니까? 땅에 밟힌대잖아, 소금이. 그 기능을 못하면. 전에 허리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게 운동을 하루 이틀 안 하면 허리가 금세 알아. 이 허리가 벌써 아파. 근육 훈련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육도 훈련을 해야 이게 발달이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도를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긴장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호흡인데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이게 기도를 안 해보니까 근육을 안 써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호흡기 끼고 있는 상태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인공호흡기 있죠? 이거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이게 육적으로는 지금 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직접 우리가 훈련을 해봐야 알아요. 전도사님 여기서 100번 말해도 여러분 뒤돌아서 기도 안 하면 도루묵이야.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어떤 건지를 체험을 해야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아까 전도사님이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사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4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래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우리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호흡기 끼고 살 수 없잖아요. 전에 여기 와서 정말 기쁘게 찬양도 하고 기쁘게 설교하고 같이 아이 컨택도 하고 싶어요. 다 고개 숙이고 차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호흡기 끼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굴들이 다 피곤해 보이고 다 굳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봐봐요. 아침 출근길, 퇴근길, 또 지하철 어디든
사람들 다 얼굴이 진짜 곧 죽을 사람, 사형 선고 받아놓은 사람들이야. 진짜 다 그래. 내 모습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관계없는 이 타인들을 향해서 작은 미소도 보내주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녀봐요.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다가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약간 미소를 지으면 그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 오히려 맞지? 의심하고 저 왜 나한테 왜 저래?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다들 죽어가는 표정 져 있고 얼굴 다 굳어 있고 다 피곤해 있고 그러다 한 번씩 웃어주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 분명히 잘못된 거야 세상이.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세상을 바라보다가 야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뭐였어요? 원수를 값없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값없이 타인을 나랑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원수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세상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변할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할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표정이 다 행복한 표정이라고 생각해봐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눈빛이 서로 간에 있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지나치다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태야 이렇게 지나치는데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거 우리가 받는 거야. 상상해 보라니까요. 이런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천국이 이런 나라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슬픈 건 우리가 전혀 이거의 반대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쳐다보면 너 야려 어디서 야려 이런 분위기잖아. 세상에 보면 말세 때는요. 세상이 이제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종말 때. 이 말세 때 징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요. 이게 아주 말세 때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징조인데 지금이 그 시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때 하니까 이게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여러분도 한 30년은 빨리 살았잖아. 전도사님이 살던 80년대, 90년대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교회만 오면 사람들 눈빛만 봐도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과는 다른 이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 말세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말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먼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해서 흉내내다가 다시 도루묵 되는 거야. 본성이 흉악한데 어떻게 선해질 수 있겠냐고. 봐라 여러분.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인사도 안 해 지금 보면. 아침에 와서 눈도 안 마주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여러분에게. 자, 전에 한번 쳐다보세요 다들. 눈을 한번 마주쳐주세요. 왜 눈을 안 마주쳐? 전에 일주일에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진짜. 전화통화는 못해요. 문자는 보내요. 왜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방해될까봐 솔직히. 여러분 뭐 일하고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그만큼 전도사님이 어려워. 여러분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워. 편하면 그냥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서로 이렇게 어려운 느낌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그럴 필요 없잖아.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진짜 가족같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 변한다니까. 저 준태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설교 시간에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어 이랬는데 전생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말 전혀 없어 준태야. 그런데 기도해봐. 준태 그래도 교회를 나와갖고 저거 세상 사람들 저거 이 시간에 세상에서 놀고 있을 때 그래도 나와서 참 착하다. 마음이 변하는 거야. 기도하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돼. 우리.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 오늘 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